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에 대한 것을 다 잊은 채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고 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찾아 마음이 맞닿게 하시고 정직한 고백과 순결한 행위가 내 주님 앞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만난 시간들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놓기란 참으로 부끄럽고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다 실현하기란 너무도 무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소원은 동일하게 성령 충만으로 살고 싶고 내 모든 동작 행위가 예수를 본받는 모습을 내놓고 싶으나 아직도 멀고 먼 내 모습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열심을 내어 주를 섬겨보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뜻깊은 시간을 만들고 싶고 조용히 앉아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찾아내고 싶고 성령을 통하여 전능하신 아버지를 배우고 싶은 심정 동일합니다. 주님, 예수 같은 성도들이 많이 나와 예수 믿는 최고의 모습이 뭔가를 서로 보여줄 수 있는 간증의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완전하심이 한반도의 기후를 또한 붙드시고 오지 않는 눈에 대하여 조금은 근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와 아울러 기도를 들으사 기후에 맞는 적당한 일을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찬양이 되시고 높음이 되시고 경배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는 아무런 잡음 없이 음률과 가사에 마음을 놓고 어떤 감흥이나 감상이나 자기도취가 아니고 생존하시는 주님에 대한 인식이 내 안에서 그 가사 음률을 따라 부활되어 나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겨운 노래를 부르면 춤을 추고 슬픈 노래를 부르면 눈물을 흘립니다. 이와 같은 세상사에 얽혀있는 감정의 감각으로 찬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이 사물 세계에 생존하고 있듯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더욱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 그 범위 안에 연약하지만 또는 장성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수준에 따라 인격을 발휘하시면서 연합체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내 안에서 힘있게 그리고 뭔가 내가 감각할 정도 아니면 감각이 안 될지라도 내 영혼의 인격이 그분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찬양은 어떻게 보면 경건됨입니다. 찬양은 거룩성이 겸해져야 합니다. 찬양은 내 도취에 의해서 흐르는 음률이 아닙니다. 그렇게 진한 찬양을 부르고 나면 감동이 와요. 감동이 와서 그 영역이 여운이 되어서 나의 사생활을 도와줘요.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영역이 나를 이끌어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저마다 믿음의 분량과 예수를 아는 지식의 수준은 다르지만 자기가 알고 있고 믿는 믿음의 그 정도 수준까지는 주님은 인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당신의 자신을 알리고자 노력하셔요. 기도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진지했느냐? 뼈가 녹는 것 같이 정말 뼈가 타오르는 것처럼 무감각한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존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에너지의 힘, 어떤 때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일까? 안 믿는 것일까? 나에게 성령이 존재하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이렇게 무의미 건조한 어떤 마음의 현상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영적 경험이 내 영혼 안에 아주 정말 진지한 인격체로 남아서 내 생존을 주님 가슴에 달렸고 주님의 생존이 내 가슴에 전달될 때 우리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연합되어 한 몸과 마음을 이루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심처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 성령과 내가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다. 이 엄연한 현실의 현장이 내 영혼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내 감상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불렀다는 결과는 사생활에서 나옵니다. 그 찬양의 영역이 나를 예수인답게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느냐. 무릎을 꿇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내 심령을 그분께 얹었는데 이 기도가 내 사생활에 내 죄악되고 죄인된 비인격을 차단시켜 줄 수 있느냐. 이러한 영역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들을 때의 감동에서 복합이 돼 하나가 되어서 나와 여러분의 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상에 따라 그냥 좋아 이런 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술 한 잔을 먹고 도취되어서 펄펄 뛰며 부르는 노래와 다를 바 없는 주의 말씀을 듣고 감각이 일깨워지고 어느 날 탄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문제를 만나면 죄인의 모습으로 털커덕 그대로 나와.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내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하는 거야.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지 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너무나 가공된 가공식품처럼 쉽게 얻어다 쉽게 써버리는 이러한 예수가 아닌가 정말 걱정되고요. 희생 없는 나를 그분께 온전히 바치는 어떤 영성 수업 같은 자기 개인의 자세가 없는 삶은 예수는 떠돌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분은 어린 마리아의 배를 통해 이 땅에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조금도 변함이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떠돌이처럼 사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몇몇 성도 형제님들의 가슴 속에서 당신의 의를 이루시고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다 여호와를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저마다 실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돌이로 만든다. 갈 곳이 없어. 어디가 쉴 곳이 없어. 진지한 당신의 모습을 표현할 길이 없어. 성령은 어마어마한 무한대와 다양성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비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상이 되었던 현실 이런 것들을 막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자기 감흥에 빠져 찬양이나 드리고 그리고 말씀이나 듣고 오늘도 은혜 받아서 이런 형식 속에서 알맹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되지 않는 신앙을 주님은 원치 아니하신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죄 안 짓는 의인의 모습에 위장을 하지 말고 죄 짓는 성령 있는 사람이 훨씬 낫다. 나는 한 번의 죄를 지면 성령은 10개를 터득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에서 10계단을 뛰어오르면서 성장이 가능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다는 나는, 의인이라는 나는 깨끗하다는 나는, 내가 기준한 내 기준치에 만들어 놓은 의인을 갖고 살면 성령 역사는 없다. 의인이 뭐가 필요해? 죄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자, 성령을 회방한 것을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자, 이런 게 어려운 것이지. 우리는 성령의 이 살아계신 성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려고 하는 이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실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실감 없어요. 그래서 거짓된 행위나 바르지 못한 언어나 불상스러운 성도로서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언행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은 지 몇 년이야, 교회 다닌 지 몇 년이야,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살았어 라는 식의 얼빠진 자만심을 가지고 현재 성령으로 발전되어 가지 못하는 내 모습이 없는 거에 대해 회개치 않습니다. 내가 어제 글을 쓰다가 밤에 주님, 많은 세월 동안 나의 연약함 때문에 당신은 너무 많이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내 신체의 이 연약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감나게끔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무시되게끔 되어 있었고 내 가난이 성도들로 하여금 존경받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무식과 내 무교양과 비인격이 하나님의 존엄성을 높이고 권위 있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당신은 엄청난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하찮은 헌금이라는 걸 놓고는 더더욱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내가 좀 더 권위 있고 좀 더 배우고 멋진 육체를 가지고 신령성으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다면 5만 원 낼 거 10만 원 내고 가겠지요. 내 거는 아닙니다. 이 하찮은 물질이 돈까지도 이 사람의 못남 때문에 무시를 당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의 글을 쓰다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 당신이 무시를 당하는 게 더 싫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초월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서 늘 인격적으로 능력 있게 표현됐다면 내 조건을 보고 무시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러므로 그렇게 무시를 당하게 했다는 내 넋두리는 주여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찮은 회개를, 값어치 없는 회개를 하면서 주님, 내가 무식해서 당신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건 당신을 무시한 겁니다. 이렇게 해봐도 이거는 아주 군색한 넋두리일 뿐이지 아니었습니다, 주님. 내가 좀 더 성령 충만했더라면, 좀 더 능력 있었더라면, 좀 더 옳은 판단과 지혜가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성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줄줄이 나타났던 것만큼의 권위가 있었더라면 충분히 초월할 수 있었는데 나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은 가려지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나 때문에 당신은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무시를 당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글을 주님 앞에 올리면서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이 모양이니까, 내가 무식하니까, 나의 어떤 배경이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없으니까 하늘의 기적을 나타내고 허황된
예수라도 던져줬으면 더 달라질 수도 있었는지도 몰라도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것을 가질 수 있는 정복력.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수가 아담을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건져냈다고 하는 것처럼 내 속에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예수의 선한 복수를 할 수 있었더라면 번번이 그 권위는 엄청나게 사람들을 감화시켰을 것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버림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비참함이 현실로 많이 등장됐더라면 주님의 자존심은 사건을 가지고 찾아오는 형제자매들을 한순간에 해결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주님, 나는 능력에도 졸렬하고 학식에도 졸렬하고 언어에도 졸렬합니다. 이것이 나입니다, 주님. 좀 더 남은 시간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령 충만하여 이 모든 것을 물어놓고 내가 놓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상대들이 물어놓고 예수의 권위를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현실로 그분의 존재함을 겸손으로 알고 교만한 자가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록은 모든 만물의 이름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라고 기록을 하셨어요. 지난날 그 말씀을 읽을 때 이야 이렇게 기록을 하셨으니까 나는 열에서 열을 다 무릎 꿇을 수 있었구나 이런 마음. 꿇을 수밖에 없는 일을 주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인류의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예수님 앞으로만 나오면 저절로 무릎을 꿇는 것은 그분이 지니시는 영역이로구나.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주님 난 천사도 부럽지 않아요. 천사장도 부럽지 않아요. 육체를 가지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에 내 신분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 신분이 아주 어린아이 할지라도 나는 자녀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허황된 천사나 천사장에 대하여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지난날에도 마음에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되게 살아달라고 권고를 합니다. 예. 욥은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는 의롭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는 거룩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는 옳은 판단과 선택이 있었기에 방백 중에 하나만큼 존경을 받았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남보다 월등했다. 그렇게 살아온 욥이 시련을 만나 아주 엄청난 그것도 사단이가 나와 욥을 마음대로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셔서 체면과 자존심과 현실이 만신창이가 된다. 그렇지만 욥은 나는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는 않아. 나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난 건 아니야. 나는 내가 남들보다 악해서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니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붙들고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선했고 누구보다 의로웠고 누구보다 경건했고 나는 누구보다 착했고 나는 누구보다 지혜로웠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그는 만난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줬던 것은 내가 의로웠기 때문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후가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욥아,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그 영향이 가겠느냐?
너무 착각하고 있다. 네가 의로워서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도움을 드리겠느냐. 진흙으로 빚어진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받으시려고 그렇게 했겠느냐. 악한 것과 선한 것에 옳고 그름의 판단의 행위 기준은 인생인 너에게나 필요하지 전능자 하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영혼 속에서 빈번하게 안 일어나면 욥처럼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신을 상대로 잘한다는 거예요. 신을 상대로 잘하지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는 그렇게 돈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약에 네 범죄가 나에게 영향이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말로 예를 들어 한다면 아마 갈등할 거예요. 대답, 그렇지, 그래도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지. 이렇게 갈등을 할 거예요. 아니면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답변이 어수선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범죄를 해도 그 범죄성이 주님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네 범죄성은 너를 상하게 할 뿐이다. 네 범죄성은, 네 옳지 않음은 네 영혼을 잃을 뿐이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전능자를, 나를 놓친다. 이건 나와 관계없다. 냉정히 율법 안에서 따지면 너의 범죄가 나의 사역을 맡겠느냐?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럴 수 없는 일. 너의 옳지 않음이 너에겐 영향이 될지 몰라도 내가 경영하는 우주 만물과 영계와 사물계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럼 내가 전지전능하지 않지 않냐? 주님은 날카롭게 말합니다. 오해하였도다. 너는 착각하였도다. 네가 착함으로, 네가 선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축복하고 많이 받아가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걸로 너는 착각하였도다. 죄인의 손을 통해서 죄인이 움직여 나간 그것을 내가 받겠느냐? 다시 한번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너를 내가 받겠느냐? 성령과 함께 사는 삶에 생명력이 있는 선행이 아닌데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있으니까 할 수 있었다 너는. 체면상 할 수 있었다 너는. 주님으로부터 복을 뺏길까 봐 할 수 있었다 너는. 손해보자는 이익이 있을까 봐 너는 했다. 이렇게 마음을 뒤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은 욥을 침노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자기의 의로, 자기의 결정권으로,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그동안 받아 쌓아오는 존경심 무너질까 봐, 그동안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는 경제가 가난이 될까 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새는 있었다. 그러나 네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너를 관통해 나갈 수 있는 성령 역사는 아니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많이 가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 받은 복을 누리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 그동안 쌓아온 공적의 인격이 누가 될까 봐 뭔가를 지켜야 되고, 착하다, 선하다, 겸손하다, 의롭다는 이 말들이 나에게서 무시될까 봐 벌벌 떨게 되고,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이
보통 성령의 밭가리가 없으면 그대로 됩니다. 난 누구한테나 방문하는 분들이 좀 높다 하는 분들이 오시면 그래요. 아무것도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지난날 성령 충만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얼마나 버렸는지 난 묻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니까? 지금 눈을 감으면 그분의 의식이 나를 사로잡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생활 중에 예수의 동반이 인정됩니까? 이게 소중한 것이지, 지난날 내가 이렇게 했고 이래서 이렇게 복을 받았고 이런 역사가 있어 주님 나를 많이 사랑했고, 그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죄는 한순간에 찾아와서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씀한 대로 나는 내가 다 얻은 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얻어야 합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만큼 충만한 사람이 아주 드물죠. 현 시대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의 존재성을 가지고 실감 있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나는 미숙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행여나 여러분과 나 낡아빠진 지난날의 어떤 한 페이지를 붙들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움직였던 감동, 감화를 붙들고 지금도 거기에 찌들려 살면서 새로운 발전 없는 나를 붙들고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걸로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속는 겁니다. 자기 혼자 찬양을 막 성령 충만으로 힘껏 불러서 자기는 도취됐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와보니 굳은 일이 나를 기다립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성취하는데 어떤 노동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하기 싫습니다. 피해가고 싶습니다. 노골적인 반응이 내 뇌에 있다는 거예요. 노골적인 반응이. 그리고 감동 깊게, 감흥 있게 혼자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찬양을 멋있게 불렀던 순간은 어느 틈 사라지고, 십자가를 져야 해? 뭐 때문에 내가 채찍을 맞아야 해? 내가 뭘 잘못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써야 돼? 내가 얼마나 삐뚤어졌길래 내가 이렇게 옆구리에 창을 대야 돼? 이런 식의 저항이, 반발이, 반역이, 저 사람은 5 했는데 나는 왜 6을 해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욥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나 안에 자기의 의식으로 꽉 차 있다. 그러므로 뭔가 조금 잘못했어요. 굉장히 뭐를 잘못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도 잘못하고 살았어요, 그동안.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잘못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케 했어요. 그럼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새삼 잘못해서 그 모습이 돌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지만 나는 몰랐던 거예요. 소경이고 문둥병자고 벙어리고 감각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비침이 오니까 비로소 내가 이랬구나 라고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굉장한 영광을 받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그 당신의 전지전능이라는 전능을 함부로 쓰고 싶지 않다.
우리들은 사건을 만나거나 문제성이 있으면 그 전능에 대해서 험모를 하고 한 번만 나를 위해서는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내가 얼만큼 잘했는지 얼만큼 못했는지를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한번 그 전능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강도 같은 마음이 이 안에서 나오죠. 다른 사람은 불행해도 나는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싶지 않다. 나는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하고 싶죠. 그리고 또한 한 구석 또 들춰지는 것. 나는 그렇게 나쁜 짓 안 했어. 남을 그렇게 많이 괴롭히지 않았어. 이렇게 나는 내 것 같고 내가 잘 살았어. 이런 자기의 어떻게 보면 아주 치사리만큼 그런 완벽성을 들고 나와서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네가 범죄한들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 범죄한들 너 자신의 손에요. 네 속에 주님을 잃는다. 그렇다면 내가 의롭다고 자랑하겠느냐? 내가 악하다고 절망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잘해서 하나님이 큰일을 하실 수 있고 내가 얼마만큼 못해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거보다 월등하시죠. 네가 양심을 바로 못 써서 내가 활동할 수 없고 네가 바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숨 쉴 수 없어. 직접적인 하나님 관계로 이것을 놓지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고 다른 사람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셔요. 내 실존이 네 안에서 무너진다. 내 실존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실존이 그리스도이신 성령의 실존이 네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게 문제지 너의 옳지 않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자신의 숨은 자를 공개하기 싫은 욥의 발버둥.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난 보통 사람이 하는 짓을 안 했는데 이렇게 숨은 자를 붙들고 자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얄미운 모습. 비단 욥만일까요? 아닐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네가 선해서 무슨 일을 했어? 내가 허락하지 않은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 세상에 만사가 다 내 재료인데 네가 뭘로 할 수 있었겠어? 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모든 계명을 다 준수했다 하자. 그러지라도 내가 빠져나오면 너는 무익해. 이게 주님의 소리예요. 네가 100가지의 계명을 다 완수했다 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다 네가 성공했다 하자. 내가 빠졌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는 네 자신을 놓고 무익합니다. 주여 내가 무지합니다. 라는 것 외에 무슨 선행을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원하는 것. 가장 멋진 선행. 자신의 무능을 아는 것이다. 얼마나 무익했는가를 고백하는 것이다.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안 나오는데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얼마나 무익한지, 내가 얼마나 옳지 않은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부자 청년처럼. 성경은 겉만 핥고 가게 하지 아니하신다. 겉만 핥고 예수를 믿는다면 다른 종교와 똑같다. 생명의 약통이 이 안에서 없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본질이 태동되지 않는데 뭐가 다르냐? 똑같지. 예수의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선한 기관인 회복된
인간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일하실 수 있는 걸 본인들이 절감하는 것이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이신 전능자, 내가 날마다 세상 줄이 끊어지고 신령한 세계에 대해 도전하고 싶은 갈망, 이러한 삶이 특혜로 떨어진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리입니다. 난 이것을 이만큼 잘해왔고, 나는 이것에 대해 탈선하지 않았고, 나는 이 계명을 완수했고, 이거 만들려고, 이런 식의 사람 만들려고 성령 보내신 것 아닙니다. 예. 오늘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서 네가 선해도 무익할 뿐이야. 네가 범죄한다고 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하나도 없어. 이러한 것은 누구에게만 필요하냐? 인생인 너희들에게나 필요하지. 이렇게 욥을 다구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 있다는 것을 욥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사건이 발생됐다. 외적인 사건, 사물적인 사건, 인간관계의 사건, 물질의 사건, 여기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해요.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 용서 빌면 되지, 사과하면 되지, 받은 거 도로 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성도를 목격한 관역에 대해서 초점을 못 찾는 거예요. 그렇게 의로운 욥을, 그렇게 경건한 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역을 삼아 화살을 겨누고 쐈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바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표면적이다. 그건 단면적이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극복하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빨리 우리가 서로 화합을 해야 되고, 또 조금 층이 좀 다른 층으로 들어갔다면, 야, 이건 성령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내 자존심이 무너지더라도, 내 체면이 깎이더라도, 내 위신이 엉망진창이 돼도 내가 성령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뭔가 조금 아는 분들이에요. 구속이 뭔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내가 내 아버지의 가슴에 화살을 겨눴다. 내가 주님이 나에게 화살을 겨눈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 가슴에 화살을 겨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거듭나고 났을 때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알지만, 성령이 비춰지면 나 때문에 라고 개인의 구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죽였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옳은 자를 죽였도다. 선한 자를 죽였도다. 너희들이. 그런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사건 앞에 하나님이 나를 왜 겨냥했느냐, 왜 화살을 겨눠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느냐, 당신의 실존이 없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실존. 구원받고 성령이 존재하는데 그 성령의 실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 주님은 그것을 욥에게 알리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욥이 끝내는 멋진 고백을 했죠. 내 신앙은 여호와 보시기에 낡은 옷이었습니다. 내 신앙은 보는 데 만족했고, 내 신앙은 듣는 데 만족했고, 내 신앙은 이렇게 형식으로 꽉 차 있었는데, 주님이 내 속에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신 그리스도의 완성이 영혼 속에서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본다는 게 시각적인 면에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나의 그 불가능을 담당하신
그리스도 속죄의 양 메시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이제 눈을 뜨는 거예요. 옳아서야? 아니야. 잘못해서야? 아니야. 내가 너를 관역을 삼았던 것은 네 속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정상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그는 자기 안에 메시아를 발견했다. 영원한 속죄의 양 그리스도가 존재함으로 의인이라는 사실. 율법을 완성해서 의인, 율법을 몇 개 범해서 죄인, 이 수준을 놓고 주님은 욥을 실현하지 아니하셨다. 적어도 나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을 확신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신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10번도 재인식을 시켰다면 만나는 사건 앞에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무언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실존을 더듬어 찾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속죄의 양이 내 속에 하나님 되심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들 영혼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한다. 말로 아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심령 안에 성령의 활동이 일어나야 한다. 성령이 뭔가 새로운 비침으로 내 영혼을 조명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기다려야 한다. 어느 때 어느 시에 성령의 역사가 나를 감동하시는지,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느 장소에서라도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실존을 드러내시면서 나야! 라고 내 무능한 의식에 자극을 허락하시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다. 그분을 만난 내 영혼은 압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의 영혼은 압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의식, 지금까지 믿어온 우리들의 이 의식 갖고 겨우 낚시질해서 작은 피레미 하나씩 건져서 만족하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나와 여러분은 쉬지 않는 여러분들의 사생활의 진실, 모든 삶의 의식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반듯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나를 고백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무시된다는 사실의 아픔을 아는, 이건 내 고백이니까 여러분과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난해서 무식해서 변변치 않아서 나를 통하여 예수가 무시당하는 게 절대 아니고, 내 속에 희생된 예수의 권위가 없다. 내 속에 버림받은 예수의 권위가 없다.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의 활동이 부족하여 내 스스로가 예수의 실존을 무시하기에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주님을 무시당하게 하는 게 바로 나다. 바로 나죠. 자기에게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일 수 있고 경건한 하나님일 수 있고 자기에게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믿는지는 몰라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너의 도치다. 오늘 욥과 같은 의인도 성령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모습을 놓고 주님이 새로운 개혁을 하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 이 땅에 놓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욥보다 더 진지하다. 스스로가 나사렛 예수를 신했다. 스스로가 가슴 속에서 밀고 나왔던 경험을 가지고 구세주라고 인정한 여러분들의 인격의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그분을 찾아 가보자. 그분의 실존이 사생활 중에 위력을 갖고 나타나도록. 여러분, 다른 사람 눈이 없어서 피해가는 형식의 모습, 난 그렇게 안 한 것처럼 안 돼요. 주님의 시선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이 겨울을 지내면서 나를 묵은 자로 만들지 마라. 제발. 그리고 사생활에서 제발 반듯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진실하게, 아주 있는 그대로의 거룩성을 한번. 내가 못났으면 어때? 모자라면 어때? 내 수는 거기까지인데 뭐. 그래서 정확한 사생활을 바로놓고 언제든지 주님, 이 가슴에서 나를 울리고 나오는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이 늘 내 삶의 연속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어느 날 무릎을 꿇어 장장한 시간을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모시로 부르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은 하실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만난 현실을 예수화시켜가는 살아있는 모습들을 갖추고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